이번 부흥의 말씀은 정말 좋았죠.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2시까지 아시는 작정을 하시니까 더 잘하시는, 중간에 끝내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좋았고, 아주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보고 너무 좋고 그랬답니다. 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로부터 많은 걸 배웠대요. 뭘 배웠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다 긍정적이다. 제가 그런가? 아주 전체가 다 긍정적이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목사님께로부터 그걸 너무너무 좋은 걸 배워갔대요. 특별히 애들 별명 줘주고, 우리 똥그리, 또 똥준이, 똥동현 막 이러면서 다 똥들로 불러준 거죠. 그 애들 하나하나를 제가 칭찬하고 아빠 사랑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 하시더니 참, 그래서 목사님께로부터 귀한 걸 이제 배워간대요. 근데 목사님께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옆에 이제 사회본 목사님에게 주의 말씀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님은 몇 군데나 들으셨어요. 귀한 것을 배웠는데 잡수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설교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 낳아도 은혜가 굉장히 넘칩니다. 근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도 은혜 안 될 때는 죽어라도 안 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읽는 것과 하나님을 숨기는 정성과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대로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실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의도는 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의도는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아주 중간에 제가 또 그걸 또 수습하느냐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 낳은 것까지 또 제가 얘기하고, 그래도 안 그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도 성경 말씀은 보세요. 한 절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8절까지 읽는 동안에 몇 번이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 볼 때 혹시 말씀 읽는 게 길어서 좀 어려울 때는 꼭 교독으로 읽든가 성경들 읽게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좀 약간 길게 읽으면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속으로 제가 많이 웃고 그랬습니다. 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습관 정말 신기하죠? 우리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1월 15일 날쯤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좌우지간 1월 1일 날 나왔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 양력으로는 3월 달입니다. 나온 때가 6월절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시작된 때가 3월인데요. 지금 한 달째입니다. 근데 한 달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일주일 만에 전체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연 것이 원망이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냅니다. 한술 더 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애초에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이제 애국군대를 다 죽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애국군대를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 눈으로 다시 보지 않게 되리라. 그들의 공포를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에 홍해바다를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지체하는 동안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도 흉내내서 따라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전멸하게 되죠. 정말 하루 앞길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즉시로 불평도 상당히 심한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이제 15장에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도 모세와 미리암이 주도한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사흘 길을 갔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었어요. 물이 썼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냥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아니면 이 물을 못 먹겠어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거기에 던지라고 해서 그 쓴 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일주일을 갔는데 세상에 27절에 보니까 15장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오아시스예요. 큰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12이 맞나요? 둘, 셋, 12가 종려나무가 1그루 아주 좋은 오아시스가 있었어. 여러분 불평에 재빠른 분이 되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지금 이번 A 진행하시는 총회장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더니 겉쯤에 있던 목사님들이 명언이요 명언하고 하고 막 웃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어떤 소식이면 그때 움직입시다 하고 총회장님 그랬는데 막 너무 급하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커피 마실 때 커피에 설탕을 넣고 바로 마십니까? 설탕 넣은 다음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잠깐 우리 기다렸다 그 커피 마십니다. 바로 마시면 달지도 않아요. 아니 커피 마실 때도 잠깐 참았다가 마시는데 이거 한 3분 못 참으십니까? 그랬더니 3분 참을 수 있더라고요. 몰랐겠지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엘림이 그곳에 있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으니까 그랬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는 잘 몰라요. 그 미래는 장래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좌우지간 장래일은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시고 해결되면 감사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어려우면 또다시 기도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느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6장으로 이제 오죠. 16장으로 오는데 이제 나온 지 한 달 될 겁니다. 한 달 되고 나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이제 진짜로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이때도 또 그냥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 안 될까요? 왜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오죠? 불평이 우리 교회 막 완전히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데 오늘 보니까 김원주 집사님이 아주 강영수 집사님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왕 우리 교회 아이들 얼마나 립서비스가 좋은지 알아요? 강영수 집사님 천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잖아 진짜. 그냥 남들은 좋아하면 돼요. 나는 언제 선생님 소리 들었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자꾸 묻지 말고. 그러니까 선생님 같다고. 근데 누가 거기에서 꼭 그 어떤 책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지 마세요. 걔들은 책 얘기해도 우리는 그냥 선생님으로 들으세요. 걔들이 입 서비스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입 서비스가 좋아요. 네. 근데 입만 벌렸다면 배고픈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여기 만나에 관한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40년 동안이나 그것을 했는데도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만 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말 것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힘써 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에요. 미래에 놓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할 게 아니래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광명동물 갔는데 그냥 제 취향은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조형물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는 좋은 거 있더만요. 거기 그 벽하고 천정에 불 막 이렇게 하면서 5분 동안 왜 불로 막 여러 가지 모양 내는 거,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지? 그런 거. 나 레이저쇼. 저는 중국에 가서 그거에 하도 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어디다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될까 했는데 그 동굴 속에 이렇게 큰데 이렇게 천정까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근데 목사님들은 거기를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해? 이렇게만. 누가 저보고 휴일날 가면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러셨잖아요. 휴일날 갔더니 내가 불 보러 온 건지 사람 구경 온 건지 누가 그랬다고. 누가 그러셨죠? 예, 거기 신랑이랑 같이 갔더니 사람 보러 온 건지 불 보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밀려다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휴일날 가면 괜찮겠다고, 휴일날은 괜찮을 것 같다고 갔더니 평일에 그렇게 다 이렇게 해몽을 할 줄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거기도 못 알아들어가고 그게 무슨 얘기야 목사님, 참 바보 같다. 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그 무슨 말을 그러고 헷갈리는 그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지금 의심이 된다니까. 제가 헷갈리고 있는 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셔요? 아니 나 진짜라니까 그거. 지금 좀 목사님 좀 헷갈리고 있구나, 습관이니까 그러나 그냥 이렇게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런 것도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화요일날 갔는데요, 사람이 그냥 시커나 왔어요. 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는데요, 오후에 거기에 오는 버스들, 대절 차량들 때문에 광명역 그쪽부터 전체가 막힙니다. 와. 근데 은혜되더만요. 거기가 광산이에요, 광산. 다른 데는 그 천연으로 생긴 그런 예쁜 종이석들이 있고 그런 데인데 여기는 광산이에요. 근데 거기 켜놓은 거 그림들, 이렇게 켜놓은 그림들도 좀 이렇게 그런 거 사진도 찍어놨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거 금 조금 얻으려고 맨손으로 그 징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 광산 그렇게 켜냈으니 뭐 얻으려고요? 금 얻으려고. 거기 금, 은, 철 이렇게 난다고 그랬나요? 공둔한다고 그랬나요? 여러 광석들이 다 난대요. 주님 만나려면 그렇게 은을 찾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찾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교할 때 제가 광산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린 정말 그렇게 찾아오면 잘 안 찾잖아요. 근데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방언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났다고. 특별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보내준다고 그러고 계속 붙잡고 때려가면서 기도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더라고. 방언하면 안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방언 달라고 그랬더니 안 보내준다. 가고 싶었어. 그 희한해.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 앞으로 이제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쩌려다 그 얘기하려고 했지? 예? 만나. 거기 갔더니 소원에 무슨 패를 거기에서 이렇게 주화처럼 만들어서 정주화 말고요. 이렇게 이런 넓적한 동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소원을 써가지고 전부 걸어놨어요. 수천 개가 달려있어요. 다는 못 봤는데 저렇게 봤는데 전부가 가족의 소원을 비는 내용이에요. 정말 본 것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족의 평안, 가족, 관계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경욱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둥그나무 밑에 그 옛날 느티나무 그 성황당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당들이 와서 구토하고 똑똑 갖다 놓고 이렇게 소원을 비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개를 이렇게 지나갈 때 돌 하나 던지고 이렇게 소원을 비고 아니면 거기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성황당이고 그렇게 비는 소원 비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봤는데 몽땅 내용이 똑같더라. 가족을 위해서. 근데 절에 돈을 치러 가가지고 그 시주통에 있는 돈을 이렇게 훔쳐나오는데 훔치러 들어갔는데 그 불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시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숨을 수가 그냥 얼른 들키지 말아야 되니까 부처님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비는 내용을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성황당에서 비는 내용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나무신한테 비는 거나 부처님한테 비는 거나 그와 봤더니 또 놀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비는 것도 똑같더라잖아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뭐가 차이가 있나 헷갈렸대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스님 얘기 제가 했었죠. 스님이었다 목사님한테. 그분이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고 절에 이렇게 있으면 오늘 어떠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무슨 뭘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올 것까지 뻔히 오늘 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미래 말해주고 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교회 왔더니 예언하더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시더래. 교인들이 그런 예언을 하니까. 근데 구약성경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왜 요즘 남들이 예언한다고 그러면 왜 개인사에 관한 예언을 하느냐고.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 이해가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나라 일에 관해서 주로 관여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대통령이 아마 예언하면 우리 경건이 주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그럼 혹시 예언을 하면 국가적 예언을 하겠지. 그 점의 차이점입니다. 라고 하고 몇 가지 설명했더니 금방도 그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에 제 팬이 됐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은 우리의 삶의 염려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전체 초관점이 우리의 삶의 염려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곳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하는 데 집중하여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과 우리 생명력을 갖고 그 일을 구하여야 해요. 이 만나 사건은 그런 부분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만나를 주겠다. 어떻게 다 먹이냐? 고기를 줄 거다. 어떻게 다 먹이겠냐? 염려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였죠. 저들이 그 구할 때도 또 너무 엄청나게 구했다고 그랬죠. 말도 안 되게. 언제 애굽에 있을 때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왜 그때 하나님이 죽여? 근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미워요. 정말 믿지 않아요? 뭘 거기에서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어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고,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가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말들만 수백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요. 말은 성모 가지고 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저거 매일 가면서 읽으시면서 그걸 외워둬야 돼요. 그건 못 들어야 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인도해내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합니다. 한 명이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다 먹다 죽었어요. 정말이에요. 죽여 죽은 사람이요 한 명도 없어요. 죽게 되면 그때 살려달라고 하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냥 조금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셔요. 꼭 믿으셔야 해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근데 정말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상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생겼다고.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근데 원망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9절에도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또 계속 있는데 여튼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원망해서 들은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본래 그때쯤에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만나 생각을 안 하고 인도해 내셨을까요? 당연히 한 달쯤이면 음식이 떨어지면 그때쯤 만나를 보내시려고 했어요. 근데 원망을 들으시고 그걸 주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여 그것을 얻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아이들도 떼쓰면 어쩔 수 없이 줘요. 근데 미워요. 나중에는 한 대 먼저 때려볼까 미리 줄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엄마를. 그냥 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요 졸리다고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잠자기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저는요 잠에서 깨서 울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소설을 써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졸려 하고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면 새근새근 여기서 어머 얘가 깼네 저쪽 이렇게 해서 줬을 것 같아요. 소설 쓰네. 전 기억이 없어요. 울어본 기억이 없어. 그런 기억이. 그것도요 잠투정도 너무 심하게 하면요 진짜 밟아버리고 싶어요. 깰려면 왜 우는 거예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야 양금성 아들아 너 왜 우는 거니? 모르는데? 모르는데 왜 울어? 왜 우는 거예요? 요즘은
기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억이. 이왕이면 예쁘게 하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요, 주기를 빌미를 계속 갖게 만들고 주셔요. 결국 이 말들 때문에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고 해서 죽이시거든요. 말로 죽음을 쌓지 마시고 말로 생명과 축복을 쌓으세요. 만나를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분량만큼만 거둬들여라. 근데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거둬들였죠? 많이 거둬들였는데 아침까지 남겨놨더니 다 썩고 벌레가 났대요. 그래서 너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느냐. 이 원망함 계속 나오잖아요. 12절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함을 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을 그걸 들리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못 믿고 또 이렇게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썩고 벌레가 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거 아주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말했지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 아침까지 두었던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다음에 6째 날에는요, 이틀치를 거둬들이래요. 안식일 제도를 확실히 하게 하는. 그 다음에 또 휴일이라는 표현을 또 여기 번역본에서 지금 썼는데요.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감수했다가 그 다음날 또 먹어라. 신기하죠? 다른 때는 바로 벌레가 났는데 토요일날 거둔 것은요, 아니 금요일날은 이틀치를 거두고 토요일날까지 둬도 벌레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벌레가 생기는 것은요, 뭐랄까, 물질의 자연적인 변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랬는데 또 토요일날 그걸 또 거두러 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안 거둬놓으면 어떡하나 라는 거죠.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했죠. 여호와께서 28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힘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홍진이한테 부탁했어요. 네가 반수를 하냐. 그 반수가 뭐냐면요, 반은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고 재수는 1년을 이렇게 공부하는 걸, 다시 공부하는 걸 재수라고 하고 2학기 때부터 그냥 다시 재수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 같다. 반만 재수한다. 그런 뜻을 갖다 반수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차피 공부를 할 거면 예배는 나와도 내가 보기엔 괜찮다. 어차피 지치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안 나왔는데 걔가 거의 모든 예배들을 참석합니다. 참 신기하죠. 나는 오늘 김홍 집사님에게 카톡 보내면서 예배는 그래도 와야 합니다 라는 말을 못 넣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럼 오늘 수요일날 만약 안 오면 다시 카톡으로 보내야지 했는데 다시 보낼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죠. 감사한 일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정말. 그럼 공부만 그러냐? 아니에요. 삶을 승리하려면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정말 예배해야 돼요. 그거 봐요. 아까 여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원래부터 재주가 뛰어난 애가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 있었어. 근데 엄마가 안 오니까 가버렸어.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자녀들을 우리 신앙으로 키우려면 우리 신앙적인 절대적은 아니에요. 부모가 훌륭해야 자식이 훌륭해진다고요? 그게 나하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 진짜 잘 몰라요. 위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다고요? 저랑 관악산 올라가 볼까요? 7수예요. 채 3km도 내려오면 똥물이 돼요. 중간에 똥 누는 사람들이 똥물 만들어 오지 위에서 7수 내려왔다니까요. 진짜예요. 위물 맑은데. 그럼 위물 들어오면 중간에 똥물만 안 넣어봐요. 4km만 내려가면은요, 자정 능력이 있어서 물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위물이 맑고 들어온 물도 나쁘지 않으면 계속 좋겠죠. 그래서 그게 좋긴 하겠죠. 절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버지보다 훌륭한 자녀도 굉장히 많고요. 자녀보다 아버지가 100배 훌륭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만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그것은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주 좋은 말씀, 오늘 시간이 지금 4분 지나긴 했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이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신비한 사건들이 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부터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삶을 그렇게 원망과 저주하지 마세요. 그냥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3절 또 시작. 너를 다치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난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들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요, 메추리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지만 좀 배고프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풍족히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오히려 아픈 적도 없고 오히려 자녀 생산도 더 많이 되고 부족한 건 없었어요. 다만 풍족히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그 삶으로서 기억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필요한 건 다 먹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4절도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3절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전혀 농사도 짓고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이에요.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물리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또 우리 먹고 마시는 삶에 관한 것을 그것에 집착하면 이방인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신앙이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못된 이건희 씨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재용 씨. 그런 죄인보다 우리가 못 사냐고. 법도 죄인이네요.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수준 속에서 영위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전쟁에 제가 예화를 들어봤다고 했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욕심에 의한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실까? 저는 매번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욕심을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광야 40년을 허락했고 특별히 만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0년 동안요, 신기한 일이 또 있어요. 자, 4절부터 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목이 일어서지 아니하고 내가 입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이나 옷이 안 떨어졌으니 징그러웠겠어요. 빨래는 안 해도 냄새가 안 났나? 뭐 하나님이 코를 이상하게 만들으시면 그 오줌과 똥, 뭐 쓰레기, 또 뭐죠? 뭘 해서 이렇게 가가멜이 수프 만드는 그 냄새, 그 냄새를 풍기는 그 거린 아저씨의 그 냄새, 그것이 생각이 변했더니 둘이 껴안고 이렇게, 이게 무슨 자세인지 알겠어요. 둘이 사랑하고 행복했어요. 껴안고 우리 불쌍한 두 인생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도대체 맡을 수 없는 그 냄새가 뭐를 변했다고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지만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최고의 여성 향수 냄새. 이야, 완전히 남자가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 없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최고의 그 냄새, 그게 거기에서 난다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도, 오아시스가 계속 있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여성 향수 냄새가 거기에서 났을 것 같아요. 하긴 뭐 계속 입으면 냄새도 안 나. 그렇지 않아요? 그거 벗고 목욕하고 나와서 다시 입으러 가니까 땀 냄새 나지. 처음에 벗을 때는 땀 냄새 안 나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랬죠. 신기하죠.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40년 동안 걸었는데. 5절 시작. 어느 사람이 나를 징계하듯이 내 하나님이 없어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말이 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제가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뭐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가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우리나라에는 시냇가에 갔더니 버드나무밖에 없어. 거기에 무슨 열매가 달려? 산과 들에 무심한 나무 과일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만 그렇대. 그렇지 않은 데는 잘 못 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그곳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미래를 보고 하나님 예언하신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그곳에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시내와 본천과 샘이 흐르고 저렇게 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100배 살기 좋다. 정말 훌륭한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처럼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감사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적 자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고 여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예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유럽 여자들이 한국 여자만 보면 막 좋아서 미쳐 죽을지 어찌 그렇게 예쁘냐고. 난 그 심정 충분히 이해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위에서 산지요 또 마음과 가슴과 하나님과 그의 사는 자라. 예. 뒤에까지 읽어도 되는데 좌우지간 40년 동안 그렇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채워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셨다. 우리 40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더 나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봅시다. 이 만난 사건을 다시 또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돼요. 우리는 함께 구원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애타시길 바라고 안 되면 나를 죽여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귀한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은 우리 삶 전체에 너무 훌륭한 사건이에요. 염려되지 않겠어요? 돈 없으면 염려되지 않겠어요? 진짜 염려되죠.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과 가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전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더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를 드려 쓰임받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